오늘은 12월 5일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이 바라보는데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구름을 입었대요, 옷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함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위대한 사실을 요한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이 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힘센 천사가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일곱 의뢰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요한이요, 그 말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 말씀을.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 말씀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비밀로 붙여라. 그래서 그 일곱 의뢰가 말했던 그 말씀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때까지 가보고 막히면 그제서야 기도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멈추라면 멈춰야죠. 가라 하면 가야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땐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심판이 더뎌지느냐? 기다려봐라. 나중에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일하신다.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그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때에 이루어져요. 그때는 좋은 때예요. 제일 좋은 때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가만히 계십니까?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인데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줬고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걸 먹으면 네 입에는 달 거야. 그런데 배에는 쓸 거야. 정말로 먹었더니 입에는 너무너무 달콤한데 배에는 쓰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는 쓴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은 쓴 거예요. 사명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내야 되는 것이 성도라.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감사하지만 이 말씀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배에는 써요. 입에는 달아요. 근데 말씀이 들려요. 이제 너는 이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는 뭡니까? 다시 예언하는 뭐예요?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의 책임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전하고 다시 예언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